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도망갈 수 없게 길을 막으시며 자신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죽이려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복과 희망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1절로 6절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은 자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18절은 화자가 1인칭 나로 분명하게 나타나죠.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에 맞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사람의 막대기로 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2절에서는 이 말이 다시 언급되었고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확대되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인도하고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어둠은 요엘 2장 1, 2절에 나오는 심판의 날의 어둠입니다. 이끌다 라는 단어는 짐승을 몰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이나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어둠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루 종일 자신을 말처럼 이리저리 몰고 다니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을 이끌듯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거칠게 하나님이 자신을 재앙으로 몰고 가신다는 의미죠. 4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쇠하게 하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애가 2장 2절과 5절, 8절, 16절에서도 사용됐죠. 뼈를 꺾다는 직역하면 뼈를 부서뜨리다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애가 1장 15절과 2장 9절, 11절에서 예루살렘의 젊은이들, 도성의 방비, 도성을 부수어 흩어버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사용된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위에 담즙과 고통을 쌓으시고 둘러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뜻이죠. 마치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포위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6절에는 2절에서 언급된 어둠의 모티프가 다시 등장하죠.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 시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삶을 무덤에 있는 시체와 같다고 합니다. 자신은 살아도 산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둠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위에 담을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쇠사슬을 무겁게 하셨다고 합니다. 7절은 감옥 이미지를 통해 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유기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혹독한 심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길에 담을 쌓고 길을 굽게 하고 재앙에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탈출구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조차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느낍니다. 10절로 18절입니다. 압달락보다 고난이 강화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시인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10절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죠. 10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잡아 죽이려는 곰과 사자로 표현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곰과 사자처럼 가만히 숨어 있다가 길에서 잡아 죽이는 맹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나를 황폐하게 두셨다는 의미죠. 맹수에게 찢겨 황폐해진 상황에서 이 단어는 각각 예루살렘의 문, 예루살렘 자체, 예루살렘의 자녀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다시 한번 도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죠.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사냥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 삼아 화살을 날리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4절에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향해 활을 당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활을 쏘신다고 하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허리를 맞추셨다고 합니다. 허리로 번역된 단어 킬리아는 본래 콩팥을 뜻합니다. 콩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생기 넘치는 장기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콩팥을 화살로 맞추었다는 것은 생명을 취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4, 1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단식합니다. 시인은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와 조롱거리가 되죠. 여기서 노래는 조롱을 하기 위한 노래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유다 공동체와 구별되며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죠. 시인은 예레미야나 욥이나 시편 탄원시의 주인공들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겪는 불행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한 예언자들처럼 시인 또한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곡식과 포도주가 없는 궁핍한 상황을 비꼬은 것이죠.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로 배부르게 하는 대신 고통에 쓴 것과 쑥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 것과 조약돌로 시인의 이를 꺾으시고 죄로 덮으셨습니다. 조약돌로 이를 꺾는다는 표현은 먹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쓴 것도 먹지 못하게 자신의 이를 돌로 부수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죄로 덮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일말의 희망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짓밟으셨다고 토로합니다. 17, 18절에는 평강, 복, 소망이란 희망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사용은 역설적으로 희망이 전부 사라졌다는 슬픈 현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17절에서 시인은 주님이 자신의 심령을 평강에서 떼어놓았고 좋은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현재 시인의 상태는 평강과는 거리가 멀죠. 언제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잊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강과 행복은 모두 자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결코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 시인은 자신의 힘과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모두 끊어졌다고 합니다. 힘으로 번역된 네자흐는 명성, 부유함을 뜻하죠. 즉 시인은 자신의 명성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희망 모두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죽음에 이를 만큼의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의인입니다. 또한 공동체로부터 조롱당하는 의인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가 받는 고난을 같이 받습니다. 이로부터 공동체와 그 일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부분의 잘못을 전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원으로서 전체 잘못을 통감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교회는 한 분 예수님만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사냥꾼이 되신 하나님, 동료에게 조롱당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잠잠히 지옥을 참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것입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초와 고난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억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로써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난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0절에서 시인은 내 마음이 반드시 기억한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기억하는 것은 고난과 재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21절에서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소망이 되었다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품들이죠.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참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긍휼은 참으로 멈추지 않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비롭고 라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현재는 힘들지만 자신들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구문은 여호와의 사랑의 증거들과 자비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당신의 성실함이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고백과 찬미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24절은 시인의 마음이 좌절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며 그것 때문에 자신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것은 21절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와 동일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업을 빼앗겨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기업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시인은 이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25절로 30절입니다. 기다리는 인간들이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로 27절은 동일한 형식으로 좋은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2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17절에서 좋은 것을 잊어버렸는데 25절에서 좋은 것 되시는 여호와를 다시 기다리고 찾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다, 다라쉬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묻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26절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림의 모티프가 이어집니다. 화자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즉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죠. 27절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멍에는 노예나 포로를 상징하죠. 멍에를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젊은 시절에 재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멍에에 대한 것이 이어지는데 홀로 조용히 앉아서 그 멍에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구원을 시작하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희망의 시간입니다. 29절에서 입을 티끌에 둔다는 것은 얼굴을 땅바닥에 붙여야 한다는 표현이죠. 즉 이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낮추고 침묵하며 견디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은 이런 기간 동안에 받는 지옥도 견디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런 지옥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런 지옥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좋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믿고 지금의 상황들, 심지어 치욕까지도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31, 36절입니다. 31절은 왜냐면으로 해석되는 키로 시작하죠. 시인은 현재 고통과 고난을 왜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내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32절에서는 고통스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기 때문에 끝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고난과 슬픔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변덕이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34, 3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 가지 악한 행동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과 연결되죠. 첫째,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로 시편 68편 5,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갇힌 자가 포함됩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학대를 의미하죠. 약자에 대한 학대를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한다는 뜻이죠. 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은 몰래도 아니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했습니다. 셋째, 재판과 연결된 것으로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지도자나 힘 있는 자들이죠. 시인은 특별히 힘 있는 자들에게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37, 39절입니다. 37절에서 시인은 다시 자신들에게 일어난 재난과 비극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38절에서도 동일하게 복과 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벌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산 사람이 어찌 불평하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인으로 하여금 끔찍한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이런 시인의 믿음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희망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동료들에게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성결 조건으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할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심판의 혹독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40, 41절입니다. 20절부터 시인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40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유합니다. 시인은 먼저 지금까지 행동을 살피자며 말을 시작하죠.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보려는 반성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해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후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지금까지의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의 전제 조건은 내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안에 어떤 죄와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 탓만 해서는 개혁이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죠. 41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손을 들자고 권유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을 함축합니다. 시인은 손만 드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까지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권유합니다. 42, 47절입니다. 4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2인칭 당신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공동체 죄를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리는 범죄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 사실과 여호와의 용서하지 않으심을 대조하며 강조하죠. 시인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므로 공동체의 범죄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공동체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초래된 재난에 대해 서술합니다. 43절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는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모습을 가릴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큰 진노는 결국 자신의 백성을 추격하여 죽이시고 전혀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심판으로 나타나죠. 44절에는 가린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십니다. 원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타나셨죠. 백성들이 하나님 모습을 보고 죽을까봐 걱정되어 베일로 가리듯 구름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방어막을 치듯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셨습니다. 시인은 익숙한 표현을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거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7, 8절 상황과 반대입니다. 4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폐물로 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 즉 내 보물, 세귤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 상황입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보물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열방의 쓰레기요 폐물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왕국으로 살아남으며 나름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부와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쓰레기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밖에 버려져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적들은 입을 벌립니다. 이 표현은 애가 1, 2장에서 여러 번 등장했는데 비웃거나 조롱할 때 사용되는 관용어죠. 47절은 하나님 거절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곧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상황이죠. 두려움, 파드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기치 않은 출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파멸, 쉐트는 파괴, 멸망, 혼돈, 죽음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멸망, 쉐베르는 부서짐, 깨짐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흩어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죠. 시는 여기서 음성학적인 언어 유희,
파트, 하셴트, 하쉐베르를 사용해서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8절로 5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파멸을 본 시인의 반응입니다. 시인은 예레미야가 1, 2절과 16절 같이 이스라엘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49절은 눈물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고백합니다. 흐르다로 번역된 나가르는 쏟아지다라는 뜻이죠. 시인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고백합니다. 5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굽어 보실 때까지 이런 눈물이 흐를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5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딸들은 예루살렘 성 안의 여성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읍에 딸린 마을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여성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들이 모두 파괴된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2절로 54절입니다. 52, 53절에서는 원수들의 괴롭힘에 대해 고백합니다. 52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새처럼 사냥한다고 고백하죠. 마치 아이들이 새총을 가지고 장난으로 새를 잡듯이 그렇게 자신을 다루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53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진다고 호소합니다. 54절은 53절과 연결되어 원수들이 시인을 물이 있는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이제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죠.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합니다. 애가 타는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때때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울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 또한 한편으로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하다가도 극심한 고통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서라. 죄를 슬퍼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있으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원수들의 행위를 듣고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길 시인은 기도드립니다. 55, 58절입니다. 시인은 이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를 회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정이 어둡고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신실하셨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이전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현재 기도는 늘 이렇게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인은 현재 상태가 구덩이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시인은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도 자신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회상합니다. 56절에서 시인은 주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사 완료형은 과거 시제를 의미하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현재 자신의 외침과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귀를 닫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이 현재 도움의 외침도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요청입니다. 4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구름에 가려진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기도가 원활하게 상달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다는 것과 귀가 가려졌다는 것은 모두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죠. 57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불렀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이때 시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돕기에 앞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재확인시킬 때도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시인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 합니다. 58절에서 히브리어 리브는 법정 다툼을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변호사가 되셔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신의 생명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속량하다로 번역된 동사 가알은 사람이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을 뜻하죠. 보통 구속하다로 번역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속자시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로 사건을 맡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시인은 현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현재 상황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9절로 63절입니다. 59절부터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모함을 보셨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이것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세상의 재판장으로 생각하죠. 시인은 하나님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0절에는 시인이 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의 보복과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모두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신들이 왕이며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권력을 행사하죠. 또한 악을 몰래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악한 생각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는 불의한 상황과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기다립니다. 61, 6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은 시인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과 모든 나쁜 생각과 대항자들의 입술과 반복되는 노래, 힛가연입니다. 여기서 대항자들의 입술은 시인을 공격하는 자의 말이라는 의미죠. 즉 말로 시인을 공격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울려 퍼지는 노래는 본래 힛가연으로 이것은 음악용어로 널리 퍼지는 음악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방의 말을 계속해서 널리 퍼뜨린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에 대한 비방을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63절에서 시인은 다시 원수들의 안고 서는 것을 자세히 봐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돌림노래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원수들의 말에 대해 두 절을 더 할애하죠. 몸이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원수들의 말에 의한 공격이 시인에게는 더 힘들고 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돌림노래라는 말 속에 시인의 참담한 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인격 모독적인 말과 욕설에 의해 인정은 메마르고 사회는 날로 각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해야 합니다. 64절로 66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일어난 일들과 원수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모두 보고 들으셨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4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명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상이 나타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은 과도한 보복이나 형벌을 막기 위한 처벌 원칙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말로 범죄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행동으로 범죄하면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적 보복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65절에서 화자는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즉 둔한 마음을 주시라 요청하는데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뜻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66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3장 43절 상황과 반대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쫓고 죽이신 것처럼 자신의 원수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이 현재 고난의 상황에 깊이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뢰의 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